혹시 여러분들 베두인을 아십니까? 베두인? 아라비아 반도 및 중동 지역에서 시족 사회를 이루고 형성하며 유목 생활을 하는 민족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에 2천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메마른 광야와 사막에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낮의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가고요. 밤에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일교차가 60도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체감이 되시나요? 우리는 한 20도 정도만 일교차가 일어나도 막 몸이 반응하잖아요. 막 비염도 생기고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60도는 어떨까요? 참 상상이 안 되는데요. 이런 사막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길을 잃는다면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길을 잘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베두인은 사막에서 길을 잃었을 때 낮의 태양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햇빛이 가장 밝게 비칠 때 길을 찾기 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막에서는 그렇지 않은데요. 한낮의 태양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방향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 뜨거운 공기와 모래 폭풍이 시야를 방해하여 오히려 길을 잃게 만다고 합니다. 베두인은 그래서 언제나 밤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태양이 지고 어두움이 찾아오면 베두인은 사막의 밤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어둠 속에서 별들이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그 별들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밝게 빛나며 사막에서 정확한 방향을 알려줍니다. 베두인은 그 별을 통해 자신이 가야 할 길, 어딜까요? 집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며 배운 그들의 지혜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광야로 비교하곤 합니다. 우리는 매일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어떤 위험이 있는지 모르는 사막과 같은 길이죠. 언제 어려움이, 시련과 고난이 닥칠지 미리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은 그 고난과 시련 앞에 잘 보이는 길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때때로 눈에 보이는 아주 쉬운 대로일 수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길을 따라가다가 우리는 더 큰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우리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은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생활 이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모세의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많은 시련과 시험을 경험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광야의 1세대는 대부분 죽었고 이제 새롭게 자라난 그 세대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갈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이 새로운 세대에게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며 광야에서 배우는 은혜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배우는 은혜,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광야는 순종을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광야는 순종을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본문 2절, 우리 상반절, 우리 자막으로 나오는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시험하셨습니다. 2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서 낮춘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낮춘다는 것은 교만한 자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원어에 낮춘다는 단어는 지은 죄에 대한 형벌로 고통을 당한 것으로 많이 사용했지만 본문에서는 형벌이 아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하기 위하여 낮추신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광야는 나의 계획, 나의 방법,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온 위험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물의 문제였습니다. 물은 인간의 생존에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최대 며칠일까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기온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최대 10일이라고 합니다. 여러 것들을 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흘 길을 걸어도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얻긴 했는데 어떤 물이었죠? 너무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목이 마르자 정말 이 생존의 수단이 그들에게 없어지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원망의 말을 뱉어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원망의 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원망의 말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물을 먹을 수 있는 그 해결의 방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한 축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가지 않아 또 다른 문제 앞에 다다릅니다. 이번에는요, 물이 아닌 굶주림, 음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에게 또 원망을 표현합니다. 모세는 이 원망이 자신들에게 한 원망이 아닌 하나님에게 향한 것임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원망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 먹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3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고난의 그 시간 가운데 비로소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광야 같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아마 이전에 광야의 시간을 보낸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 뜻하지 않은 기다림, 마르지 않는 그 갈증의 시간들. 그러나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지구촌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그 광야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순종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날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광야에서 배우는 은혜 두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배워가는 시간. 보면 4절에서 6절은 하나님이 그 광야라는 거친 환경 속에서 얼마나 세심하게 백성들을 돌보셨는지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환경, 광야에서 1년도 아니고요 40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옷이 닳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발이 상하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낮에는 태양의 열기, 밤에는 혹독한 추위, 그리고 험한 길과 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실제적이며 지속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광야는 당장 눈앞에 위험이 가득한 곳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외면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삶을 덮고 있으며 항상 보호하고 계십니다. 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기서 징계는 벌이 아니라 사랑의 훈육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부족함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지키시는 과정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위험한 상황들을 가르치고 보호하기 위해 때로는 단호하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저희 세 자녀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요. 밖에 나갈 때마다 절대 어른들보다 앞서가지 말고 어른의 시야에서 사라지지 말라. 외출을 할 때마다 제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어떻게 될까요? 자꾸 먼저 가고요. 자꾸 시야에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후에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돌봄 선생님께 연락이 왔는데 집에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놀이터에 놀러 가려고 아이들이 킥보드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한 아이가, 어떤 아이라고 하면 그 아이가 또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아이가 그 선생님의 부름에도 불구하고 멀어지고 그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저쪽 먼 건널목에서 웅성대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빨리 가셨는데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아이의 킥보드와 차가 부딪혀서 킥보드 앞바퀴가 완전히 부서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집에 가서 아이가 다치지 않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제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니? 다정하게 얘기했을까요? 네, 무섭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무안하기도 했지만 아이의 안전을 위해 저는 그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사랑의 훈육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리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기억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분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단순히 위기를 피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의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처럼 느껴지고 계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고 지치고 고독한 여정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깊이 배우는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며 우리가 그분을 더욱 신뢰하고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도 그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광야에서 배우는 은혜 세 번째는요, 광야는 감사의 마음을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광야는 감사의 마음을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7절에서 10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곧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을 설명하는데요.
그 아름다운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 하나님은 이들이 지나온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땅은요, 물이 풍부하고 밀과 보리, 포도와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와 꿀이 나는 풍요로운 땅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땅입니다. 그들이 정말 너무나 꿈꿔왔고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그 회복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풍요는 결코 그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되 그 축복이 오히려 감사를 잇는 계기가 되지 않기 원하십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물 한 모금, 양식 한 조각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만나를 매일 공급받으며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경험한 공간입니다. 그렇게 광야는 감사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는요, 풍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풍요로울 때 막 감사가 넘치시나요? 아니죠. 풍요롭지 않을 때 저의 모습도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작년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아이들을 정말 아프지 않고 이렇게 아이들이 클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고난에 참여하진 마십시오. 고난과 기다림, 부족과 목마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것 하나에도 감격하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구촌의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메마르고 답답한 광야 같으십니까? 감사할 제목이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를 지내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아는 자에게 진정한 풍요의 찬양의 삶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어진 작고 소중한 은혜를 발견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라 감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제 머릿속을 맴도는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양일 텐데요, 바로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이번 주간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들었는데요, 유튜브로 찬양을 검색하며 듣다가 이 찬양의 작사와 작곡을 한 장진숙 작곡가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인기를 얻자 많은 사람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어떤 계기로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였는지. 그런데 어떤 특별한 한 사건이 아니라 그녀가 겪었던 인생의 광야 같은 시간을 통해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하여 이 곡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폐암이 걸리셨고 폐암은 간으로 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가 20살이 되었을 때 천국으로 이사 가셨습니다. 혼자 남은 어머님은 두 자녀를 홀로 키워야 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오랜 그 투병 생활은 경제적으로도 그 가정을 어렵게 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제 두 자녀를 경제적으로 양육할 수 없는 그런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기에 우리 작곡가님은 20살 때부터 홀로 서기를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 20살이면 대학교 1학년인데 그때만큼
대학의 캠퍼스의 낭만을 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돈이 없어서 버스를 탈 수 없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누군가 밥을 사주면 그게 너무나 고마웠다고 그 간증 프로그램에서 웃으며 간증하시는데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을까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반항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먹고 사는 걱정은 없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입히시고 먹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차비와 밥값으로 매달 20만 원이 필요한데 그걸 주시는 분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 아니냐라고 그 돈을 주시면 내가 믿겠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작곡가님이 성악을 전공했는데 아는 지인을 통해서 노래 레슨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2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런데 또 다른 문제 앞에 이제 자기가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 내가 공부를 더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주세요라고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 혹시 여러분들 벼룩신문 아시나요? 그걸 찾아서 구인란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내가 여기도 원서를 내보고 저기도 원서를 내보고 원서를 냈는데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에 자기는 성악도 전공했고 피아노도 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나를 불러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달 동안 아무도 작곡님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감 넘쳤던 모습에서 마음이 산산조각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하나님, 저 돈이 필요해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안 될까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왜 전에 했던 그 방법을 다시 사용하지 않냐, 그 방법을 잊었냐라고 하는 그 음성이 마음에 들렸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인생의 광야의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이나 나의 힘을 의지하여 해결했던 모습. 광야를 지나며 찬양의 후렴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사랑하는 지구촌의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갑니다. 지금 광야 같은 삶 속에 계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걸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라 은혜로 들어가는 문입니다.